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못 찾은 분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의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갖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대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니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기 이 교회 저 교회를 지금 영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사람을 묶거나 사람을 잡거나 내가 여기서 봉급을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뭐죠? 주님이 종이 아니라면 이걸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첫째, 제가 저 자신을 위한 교회의 목회의 생활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또한 교회가 기도원이 다 문 닫혀 가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세웠지요. 세계 만방에 죽어가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더 이상 뭐가 증명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뭐가 증명이 필요하냐고. 여러분, 복음에는 수없이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복음을 받게 된다면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저주 아래서 해방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보다 셀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헌법이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일반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 생명이 나오고 온전하게 이 변화가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심심하면 이만갑이나 모란봉이나 이런 걸 잘 봐요. 이게 뭔지를 모르냐면 유튜브에 가면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야. 왜냐하면 그들이 생활이 하도 황당해가지고 듣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가 이렇게 느껴져. 근데 그들이 뭐죠? 그들은 수없이 선전을 해요. 수없이 자기네가 최고라고 하고 수없이 자기네가 진짜라고 하고. 근데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도,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정상적인 복음을 받고 있는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풀릴 것인가? 왜냐하면 이 제대로 된 복음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가 진짜 안 풀려요. 그리고 종교의 영한테 계속 매이기만 해요. 오늘 될까 내일 될까? 저는 지금도, 제가 영성학교를 하면 신주가 있습니다. 지금 안 된다면 내년 후년도 절대 안 된다고. 왜? 안 되게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100도가 끓으려면 100도를 끓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항상 30도, 50도, 60도, 70도 맨날 머물다 말지요. 100도가 되게끔 불쏘시개를 더 넣고 요건을 다 갖춰야죠. 신앙 또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 은혜 생활, 복음을 믿고 있다면 아무 생명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제대로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 얼마나 변화가 나타나는가 잘 봐요. 이번에
그 페루에서도 제가 첫날은 상당히 저도 실망했어요. 너무나 기름 부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단단하고. 그래서 기도 안 한 사람들만 모여왔나 했더니 나름대로는 지도자라고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영이 흡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면서도 제가 기뻐 죽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 예배 속에서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축복받는다, 형통한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영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치유도 있고, 영적인 능력도 나오고, 인격의 변화도 나오고, 제자의 사역도 나오고, 영적인 실질 마귀하고 싸우는 전쟁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죠? 외적인 열매,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한 번도 치유도 안 일어나, 한 번도 영도 안 열려. 그다음에 축복을 받는다, 형통함이 일어난다. 거짓말이지요. 이게 돼야 이것도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지를 갖고 전도 좀 다음 주에는 좀 한 사람씩 끌고 올라나 모르겠네. 이렇게까지 제가 편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왜 잘못 설명을 하면 제가 설교를 하다 나 잘났다는 자랑이 될까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돌려서 얘기할 게 없이 쉽게 그냥 직접 그냥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시대에 교회의 복음, 잘못된 복음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를 이기들 못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직분은 올라가는데 죄를 이기들 못해. 또한 뭐죠? 성령의 열매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네. 또한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통로가 나타나더라네. 하고 실질적인 주님의 제재 사역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거지로 막 해석하고 멋대로 이렇게 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모두가 멸절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고,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전하는 뭐,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요한의 복음을 잠깐 소개한다면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의해 더한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은 기복 복음이라고 해요. 뭐죠? 복 받는 데에만 복음이 전부 다 치우쳐 있어. 회개하라, 영적인 군사가 되라, 이런 건 없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없어. 복 받는다는 거야. 그게 뭐죠? 전부 다가 그러면서 거기에다 막 하나님 말씀을 더하게 돼요. 빼게 되면 뭐라죠?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기 예언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상에 참여하면서 제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진짜고 영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내 종교 생활에다가 이 지금 답을 맞추기 시작해요. 뭐죠? 종교의 영에 매였다고 그래요. 그걸. 이게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찌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그분이 나는 죽었고 내가 사시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뭐야? 내 마음대로, 내 신학대로, 내 교리대로 살지 않고 지금 이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이나 교파나 아까 10절에 뭐랍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학교는 그런데, 우리 교단은 그런데, 이게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지금 잘못 배웠던 거 지금 뭐냐,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된다면 아멘이지만 틀렸다면 전부 다 깨트려. 왜? 말씀을 능가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죠? 내 말씀에
더 엉뚱한 것을 갖다 더해가지고 막 세상적인 거 막 짬뽕을 해가지고 막 갖다 집어넣어서 막 저기를 한다면 나도 그 이 땅에서 이 재앙을 거기다가 줄 것이고 내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코드에 맞는 것만 전하고 부담스러운 건 전부 다 빼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생명나무나 거룩한 성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계시록 21절에는 뭐랍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았을 때 새하늘과 새 땅과 거기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그 나라의 상속자로 되어서 그분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계시록 21장에는 뭐랍니까?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 삶이 변화가 없는 어떠한 열매가 나오는 사람,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형벌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워하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이루지 않은 자는 두려움 안에 있느니라.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심판의 형벌이 늘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막 연예인이나 뭐 유명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맘대로 자살하더라고요. 맘대로 자살을 해요. 저한테 와서 상의 한번 안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정말 몰라. 여기서는 맘대로 모든 것이 했죠. 그런데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얼마나 심판이, 여기서는 한없는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는 뭐죠? 용서를 해줘 지금은. 그런데 다 수명이 끝나는 그 시간,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뭐랍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 이 땅에서는 짓밟히며 살아도, 이 땅에서는 많은 걸 가져도 이것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을 지금 이루느냐 이거야.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 나라예요. 거기에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기준에 그렇게 의지할 수가 않더라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금 뉴질랜드에서 광고가 나가요. 근데 막 저에 대한 댓글이 숨지갈 정도로 막 입에 담을지 못할 정도로 막 올라와서, 제가 예수님도 마귀랑 싸울 때 말씀으로 싸웠으니까 내가 말씀을 쭉 줬어요. 참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열매, 교회의 열매, 외적 열매와 내적 열매.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외적 열매와 내적 열매와 교회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니 마귀를 물리쳤으니까. 그랬더니 이놈은 그 마귀보다 더 센가. 거기다 대고 댓글을 또 희한한 걸 막 달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괴로워 죽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돌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방법이 생각나서 광고를 내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광고 내려버려. 그하고 생각했더니 만약에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광고를 반드시 보고 살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뜻을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구하여야. 근데 내가 내 기분 나쁘다고 그냥 확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하고 그 한 광고를 보고서는 인생이 바뀔 사람이 있는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이거마저 못한단 말인가 하면서 이를 갈면서 참기 시작을 했다가 그래도 성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야, 그러면 이렇게 올려버리라고 해서 내가 이 댓글을 볼 때마다 정말 매로 맞는 것처럼 화가 납니다. 허나
이 광고를 보고 꼭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걸 기다리며 정말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좀 덜 지랄하고 할까 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올리라고 했더니 안 올렸어 지금. 그래서 더 상황이 나빠지면 그렇게 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믿는 자와 그가 진짜 믿는 자인가 종교인인가 잘 봐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는 죽었고 그분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으며 그 하나님 자기 생명을 내내며 남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제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수없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할지만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주님을 인정하지만 실질 삶은 그분이 주인이라면 180도로 누가 봐도 보여요. 신학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의 삶이 보여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네 안에 믿음을 점검하라. 네 안에 믿음을 점검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네 안에 안 계시다면 믿음의 낙제자다. 아무리 여기다가 십자가를 달고 댕겨도 내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내가 성경책을 끼고 아무리 막 십자가 있는 집에서 안에 산다고 해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가슴에, 내 안에 주인이고 내 안에 계시다면 그는 이제부터 자기가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과 행복이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직분이나 그의 무슨 신학적인 용어를 얘기하고 논문을 얘기하고 아니에요. 그걸 신학 논문을 하나도 못해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공주의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이요. 여러분 모르는 분들 있지만 어저께 저 들어와서요. 제가 한바탕 했어요. 왜 했느냐. 이렇게 주차장에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 믿어야 당신 복을 받는다. 하나님 내놔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구동성 다 몰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신 밥 주고 옷 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막 소리를 막 병력같이 질러더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올해가 몇 년도지요? 그러면 2018년이잖아요. 이게 원턴 원치 않던 예수님 탄생 연휴도야. 원턴 원치 않던 이 세상의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야. 그리고 원턴 네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짱하고 나타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 네가 짱하고 믿어봐라. 그럼 내가 짱 나타날 테니까. 맞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믿어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못 적게,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고 내가 내 인생을 건다? 불가능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수없이 만남에도 넘어지는 사람은 난 수많은 사람, 거의 90% 이상을 봤어. 근데 왜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고 어떻게 주님을 내 인생을 걸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뭡니까? 가장 우둔하게 이 세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부모, 형제, 나의 인생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가장 소중한 걸 버려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라인, 데드라인만 정하고 아니면 종교적인 입장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마치 무진장 똑똑한 것처럼. 그런데 뭐지요? 그 사람은 수없는 시간이 가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들 못해요. 수없는 시간이 가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면 최소한 막 별들이 막 번쩍번쩍하며 막 태양이 정지되면서 막 하나님 아들이 막 짜라라랑 하면서 막 내려오면서 이게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면서 믿으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지금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그 이벤트가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또 더군다나 멋있게 막 수많은 사람을 휘어잡아서 막 세상을 뒤엎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우주의 주인이래?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만 믿고 못 믿는 거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삶을 따라가들 안 해. 그러고 믿는데.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을 계속 초청해서 깨닫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계속 그분의 운행하심을 보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해 조금씩.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가고 전도를 하는 사람도 그래.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이 나라가 뭔지 아는가? 알매 전도를 하는가? 알매 목회를 하는가? 흉악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는 두째 사망이니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질 짐승처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는 신천지 같은 데를 보면 의문이 가요. 그 젊은이들이 거기는 10만이 넘었다더라고. 어떻게 가짜인지를 뻔히 알매 이만희가 죽는 걸 뻔한데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 시단의 영, 잘못된 종교의 영한테 미혹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려고. 왜? 그가 평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미혹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야. 근데 삶이 진리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약삭빠르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저기 하며 종교를 찾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미혹의 영이 미혹되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신학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예요. 실제 치유가 일어나고 실제 귀신이 떠나고 실제 병이 낫고 실제 저주가 떠나고 실제 영이 열리고 실제예요. 근데 이것이 수없이 관념이나 신학이나 교리로 가고 실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만날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열리는 데는 첫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에 있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몰라. 선을 몰라. 하나님의 선을. 왜? 그렇게 세상 신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보고 알고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죄에서 회개가 돼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되는 삶이라 죄라는 거야. 뭐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 뭐 별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되는 거야. 왜? 잘못된 영이 그렇게 각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빛 앞으로 갈수록 죄가 얼마나 크고 내 인간이 얼마나 악했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 선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것을,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주님께서 구원했는가 하고, 우리가 얼마나 눈을,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듯이 내가 지금 죄에서 떠나고 있는가.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죄를 긍정적으로 짓고 주일날 가서 용서만 빌으면 되는 거야. 하고 뭐라고 얘기해? 아버지, 마음은 원한데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졌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 말씀을 또 가져야지. 히브리서 6장 4절,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능력과 은사를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죄 사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요. 딴 사람은 죄 사함이 있어도 나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맛볼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이, 주님이 이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서니 지킬 때, 그때 계속 나를 죽이면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겠죠. 나의 육을 맨날 깨뜨리며 죽으면서. 그러면 성령의 나중에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의 인격 속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인격의 열매가 맺은 사람이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 무엇이 옳은가? 누구 얘기가 옳은가? 성경 말씀이 옳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허탈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찾아 또 간다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를 따라가는 거야. 뭐 어떻게? 무조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놀랍게 쓸 거라고, 세계적으로 쓸 거라고. 세계적으로는 뭘 써? 여기나 세계적으로 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생각할 단계가 사실은 지났습니다. 한국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데 우리가 초석이 되고 몸을 태워서라도 아버지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그 웅대한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걸로 비전으로 받게 하는데, 제가 보면 안 바뀌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랍니다 하는 분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세요. 사람이 없어. 제가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수많은,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막 만져주고 하나님이 바꿔주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제가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제자리 걷는 것 같아. 옛날에는 제가 사역을 나가면 이종순 목사님이 저기다 담에다가 종이를 붙였어요.
기도 시간을 서로 선택하. 왜냐하면 24시간 기도를 돌렸어요. 근데 요새는 그거 붙여놔도 기도를 안 하려고서니 왜 이런 거 하느냐고 그러네. 여러분, 제가 나가지만 여러분과 같이 나간 겁니다. 제 혼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전 정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약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고, 충주도 지금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지금 배추 밭을 지금 한 400평 정도는, 3,400평은 야간한 고추, 상추, 열무, 배추 이렇게 가지고 막 철철이 조그만 걸 이렇게 아주 어린 걸 뽑아서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막 해서 이렇게 먹게끔 지금 하려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씩은 충주 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또 세계를, 전국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는 전부 다가 스텝이야. 우리 교회는 부족해. 그 스텝도 부족해 지금. 근데 막 그냥 어린 신앙에 계속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그래도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거만 해결되면 다음에 제가 주님 내가 그거 목사님 그거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일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내 일이 풀려요.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곁들여 풀어지리라. 곁들여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올해는